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은혜를 믿고 그 진리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나는 영생의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나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먹고 마셔야만 됩니다. 근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께 무언가 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섬김을 통해서 기쁘시게 하고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공적인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를 우리가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유태인들은 그 하나님께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율법을 어떻게 강화시켰던지 안식일법만 해도 정말 장로들의 전통, 그 시대 그들의 종교 전통에 의해서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운 게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 명령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다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모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58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목숨을 내걸고 받아들였는데 정말 너무도 가난한 마음속에 큰 복음을 받아 기쁨이 넘쳐서 정말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은혜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베푸시려고 하는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마음을 따라 예수님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신 거고, 말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가져가 주신 거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사 아들을 제물로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섬김 받기를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가 섬기다가 마지막에 제물로 죽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먹어야 됩니다. 완전히 꼭꼭 씹고 씹어서 완전히 소화돼서 내 몸에 생명이 되도록 그 생수를 마셔서 영원히 가람이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수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영생이 없다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 얻는 건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준 선물로 오신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찢어 물과 피를 쏟기까지 하신 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환영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은 예수님만이 죽으시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죽어 옛사람이 장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 되고 하나님 자녀 됐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젠 정말 영적인 삶으로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자랑할 데가 없게 전 인류가 똑같이 힘이 있든 없든 가진 자 못 가진 자 하여튼 어떤 환경에 처했든 간에 그저 마음만 열고 하나님의 사랑 믿고 그 주신 은혜대로 선물을 받습니다. 구원의 선물 받아요. 영생의 선물 받아요. 근데 그 모든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쁨으로 죽으시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올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오신 거고 우리를 위해 완전히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들은 멸시하고 천대받고 부끄럽게 보이는 모욕적인 십자가를 지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전 인류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이걸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복음의 진리가 숨어 있는 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말 기쁨으로 죽으시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 또는 성도들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열정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어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얼마나 열정적이었던지 스데반 죽인데도 증인으로 앞장섰고 많은 사람을 넘겨주고 고문하고 배교케 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사람을 잡아다 넘겨주고 바로 이런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자, 헛된 것을 믿으면 믿음 자체가 됩니다.
거짓을 믿으면 믿음 자체가 거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무한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으시게 해야 된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사건입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증언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지도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정말 중심 진리예요. 그 한 몸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한 몸은 모든 재물보다 더 완전한 재물이고 그 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쪼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더 좋은 제사를 단번에 완성할 제사를 하늘 성소에서 완성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합니다마는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과 반하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 베푸심을 받아 누리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죽게 하시지 않는가? 왜 예수님으로 땅에서 왕이 되게 하는 일에 그렇게 전심을 다하고 있는가? 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가?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뭔가 왕궁을 지으려고 해요. 거대한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이 세상은 이미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사탄에게 넘겨준 겁니다. 이 세상 신은 악한 자요 지금 어둠이에요. 어둠의 주관 자가 사탄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정말 본향이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 여정이에요. 외국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장막 생활해야 됩니다. 주님 오라시면 떠나갈 준비하는데 근데 돌아갈 내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합당한 자는 우리 힘과 자력으로 뭔가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세상 자랑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정말 법에 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왕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던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왕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을 왜 알지 못했느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이 세상에서 왕이 되려는 일을 멈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을 위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정말로 참된 믿음, 이 세상에 왕이 되려는 게 아니라 섬김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다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몸바쳐 희생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그러시면서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리라 매고 푸는 권세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강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런 거죠. 붙들고 가냈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왜 죽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단어로 반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왕같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신 메시아를 원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바로 그런 걸 기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으시면 안 돼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으시게 못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죽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붙들고 가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강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려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 일만 생각한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죽으시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게 해야 됩니다. 그때 홀로가 아니라 나도 함께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죽기 싫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왕 노릇하려고 그래요. 땅에서 왕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땅에서 성공하려고 그래요.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정말 바벨탑 쌓다가 다 흩어졌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죠? 하늘까지 올라가고 우리는 정말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 혼잡해서 흩어지게 했잖아. 이 바벨탑이요.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왕 노릇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부자가 들어가기 낙타가 바늘기 통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천국에 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편에서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정말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 천국이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뭔가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지금도 내가 할례를 주장하면 너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고. 우리가 뭔가 행위로 우리 공로로 무언가를 된 줄로 생각하면 내 직분 때문에 된 줄로 생각하면 내가 오랜 기간 뭘 했으니까 된 것을 생각하면 내가 뭔가를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된 걸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속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좋아할 거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의가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땅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살고 싶어 하면서 그래서 일생에 막여 종살이 하다가 영원히 멸망받겠습니까? 아니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하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만의 순종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죽으시게 해야만 복된 삶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를 우리를 위한 제물로 주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반드시 죽으시게 해야만 그게 옳은 신앙, 참된 신앙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거룩한 말씀밖에 넘어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도 왕노릇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부끄럽게 하려고 되게 그런 말한 건 아닌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인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사형선고 받은 자같이 네 말에 드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음이 찌깃같이 그렇게 되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땅에서 왕노릇하려고 달려갑니까? 아니면 자기 보정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새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결단을 할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까? 아님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즉 말하면 사람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땅에서 막 왕노릇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사탄의 일이며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삶에서 죽고 또 죽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내가 이 사람 장사 치르고 내가 살지 않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고 계시다. 내가 육체 가운데 활동하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됩니다. 사람의 일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보이는 세상 것만 우선순위에 둠으로 일생종살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역하고 사탄의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우리가 그대로 가면 안 돼요. 반드시 거기서 나와요.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어 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왕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막 붙들고 가라니까 예수님도 붙들고 가라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 나 넘어지게 하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일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느냐? 오늘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왕 노릇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 추구합니다. 땅에 보이는 추구합니다. 사탄도 이미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미혹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도 말하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뛰어내리라고, 그리고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의 영광 다 준다고.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오. 이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자,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고 영원히 누리게 하기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죽으시게 하고 거기에 나도 함께 죽으시고 자기 부정 십자가 지고 이제는 예수님 부활 연합해서 그 의를 입고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지고 하늘 속한 자로 영생만 누린 기쁨으로 살면서 이 땅에 이 진리와 복음을 모두에게 나타내고 자랑하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복음적 삶이 되기를, 영적인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